인도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코로나로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깨우침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주셔서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을 폐하신 믿음의 법을 따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을 범사에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지요. 이런 한 문장 속에, 이 한 문장 속에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상한 사회법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고려가 망하고 나서 조선이 개국하자 조선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빨리 나라법을 재정비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한 나라법이 그게 이제 네 분야에서요. 납세, 가족,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이제 신분에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이 중에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경제 논리와 유교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크게 네 가지 신분이 있었는데 고급 관리역을 담당하는 지배층인 양반이지요. 그리고 하급 관리역을 맡은 이제 중인, 납세와 국방 의무를 부담한 양인, 그리고 노비 신분입니다. 이 중에서 조선시대 양반의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관료층, 조선 왕조를 운영해온 최고의 지배 신분입니다. 양반은 관례상 문반과 무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과와 또 무과 이렇게 있었는데 조선의 양반은 세습제였고 그 가족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의 신분이었습니다. 양반님들은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예비 관료 내지는 공자왈 맹자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유학자의 그런 소양과 자질을 닦는데 그렇게 시간을 다 쓰면서 사셨고 대부분 군역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오늘날 군 면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양반은 나라를 위한 의무는 별로 없고 권리는 많은 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아지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분제도가 신분법이 서얼제도입니다. 천인의 피가 섞였거나 처백에서 난 소생들을 과감히 이 서얼로 도태시킨 겁니다. 양반이 못되게 한 겁니다. 서자라고 하잖아요. 서자는 첩인 어머니가 양인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에 얼자라고 합니다. 이 서얼제도라고 하는데 얼자는 첩인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서얼제도를 도와가지고 양반이 못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형성된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형성된 하부 지배 신분을 이제 중인이라고 했죠. 중인. 중인은 양반과는 형격이 다른 이 신분 지위를 감수해야 했었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도 권력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실무 행정이나 기술이나 업무 보조 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양반과 중인과의 차이 이렇게 설명해도 어쩌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예를 좀 딱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양반과 중인과의 차이는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와 이방의 차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변사또, 이 이방은 이 사또의 뒤치다거리 다 하는 그런 행동대원이었지만 절대 사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욕은 바가지로 먹지요. 요게 이제 양반과 중인과의 그 차이. 첩의 자식들로 태어난 서울 출신 자녀들은 본부인에서 난 아들들과 철저히 구별됐습니다.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참으로 좋지 않은 서글픈 신분법입니다. 그러나 서울 제도를 통해서 양반의 숫자를 크게 제한한 조선시대 신분법은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역을 담당하지 않은 이 양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재정은 파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외적의 침입 아래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도는 좋지 않은 악법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아래선 때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천 혼인금지법이라고 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양반이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첩을 두는 거죠. 그러나 천민 출신 남자가 이제 양반 출신 여인과 처녀와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또는 사또고 이방은 이방. 그래서 내 신분 이상의 꿈을 꿀 수도 없었고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태생을, 나는 왜 이런 태생으로 태어났지? 태생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한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법이었지만 매우 불완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법과 제도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인생은 존귀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자유롭다는 사상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들에게 다 하나 둘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은 일본에 망했다기보다도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고, 그 반상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된 새로운 신분제도의 기초를 둔 나라가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에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고요, 한국에서 태어났든지 외국에서 태어났든지 차별 없고, 혹은 한국 부모이든지 아니든 한국 국민이라면, 한국 국적을 소유한 한국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자 옛 법과 옛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시대 법을 운운하며 남존여비 그리고 반상의 차별에 대해 말하고 행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새 나라에서 각자 똑같은 권리를 가진 백성으로 존중받으며 그 누구도 특권 없이 새법 아래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새나라 새법 아래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가끔씩 이런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권력을 이용해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피하려고 하다가 철퇴를 맞는 사람들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릴 정도로
요즘은 정말 평등한 세상이죠. 농민의 아들은 군대 가고 장관의 아들도 군대 가고 노동자도 세금 내고 그리고 대통령도 세금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한 표를 행사하죠. 뭐 누가 두 표 있고 세 표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한 표를 행사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요. 누구나 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었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엔 당시 사회 상황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율법이 죄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근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음이 죄겠습니까? 살인이 죄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세상에서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모두 자기 정욕과 욕망을 쫓아서 이성 이런 짐승처럼 극도히 타락하고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율법 없는 세상에서는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말이 만연했고요. 고려장, 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죄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해서요. 동성애가 죄인지도 모르고 소돔 고모라 율법 없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동성애 죄악이 들끓었었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차별이 아니라 죄입니다. 동성애는 차별이 아니라 죄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했었다고요. 율법은 사람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데서 돌이켜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별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되게 필요했었죠, 구약 시대에. 그러나 율법은 아쉽게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분제도였어요. 율법이 신분제도라는 건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제도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갈라져요. 이 제도는 그런데 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하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르는 이 법이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섞이기만 하면 희한하게 죄에 감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이기만 하면 이방인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감염돼서 반드시 타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나? 아니죠, 사실은. 마스크를 써야지만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마스크가 완전한 법은 아니에요. 마스크로 우리 자신 보호되지는 않아요, 영원히.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이 사회법이 일종의 이거 잘 안 지키면 어디서는 막 몇백 불씩 벌금을 내게 한다고 하나요? 그러나 이게 영원한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법이 지금 이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으로 막기 위해서 율법이 마찬가지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율법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놨습니다. 율법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할례 받는 법이 있었고 식사법이 있었고 부정법이 있었던 거예요. 애비 손대지 말아라, 부정법이 있었던 거고, 할례법, 그 다음에 식사하는 데서도 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이렇게 서로 간에 벽을 크게 세워가지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앉지도 못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함께 앉아서 밥도 못 먹어요. 이게 율법을 따라서 살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율법은 매우 불완전해요. 그러나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법이었어요. 뭔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쓴 것처럼 이게 어쩔 수 없다고요, 지금. 그때는 구약시대는 그게 맞았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꼭 필요한 초등교사 같은 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꽤 오랫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한민족은 몇 년 동안 거의 반만 년, 5천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옥황상제라고 부르고 뭐 또 누구라고 불렀나요? 용왕님 불렀나요? 산신령을 불렀나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형제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오직 유대인들만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세습되었고요.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신분이 격화되었고, 이게 신분제도 일종의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두터운 벽을 세워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갔다고요. 할례와 모든 까다로운 율법과 전통법들을 그 사이에 두어서 벽을 높이 쌓아서 이방인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단번에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구역의 신분제도인 율법을 단번에 폐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한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구절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크게 다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연약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요구를 그리스도의 새나라법이 성취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이나 자유자 사이에 이 막힌 담을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고요,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번엔 다 함께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25절 26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같은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법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새 법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도 이제 내 자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율법 시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불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새 법이다. 과거의 조선시대 법 가지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대한민국 법 아래서는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진 후에 초등교사 같은 율법은 그 효용 가치를 다하여 폐하여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는 담이 허물어졌고 구약의 모든 그 나쁜 신분법이 다 폐지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법 그리스도의 법은 마치 허부허영하지 못한 한으로 인해서 도적이 된 홍길동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비슷해요. 야, 이제 길동아, 이제 모든 그 불평등한 신분제도가 다 폐지됐으니까 이제부터 너 이제 도적질 그만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인 겁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몰랐었어요. 우리 한국인 포함해서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음란과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으니까 홍길동처럼 될 대로 되라고 막 우리는 막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상신도 섬기고 우리는 막 살았어요. 그냥 음란하게 막 첩도 많이 두고 막 이렇게 막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니까 홍길동처럼 사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처럼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막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는 생긴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음란과 악함을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도 다 우리 한국 사람 비슷했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 반만년의 역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됐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기쁨에 그냥 벅차올라서 모두 예수 믿고 기쁨과 감기에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주의자들이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에 딱 나타나서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들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직 과거의 율법이 유효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려면 여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이 대명천지 인터넷이 오가는 시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갑자기 조선시대 홍길동전에 나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신분제도를 오늘날에 와서 들먹인 것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그런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어이없는 소리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요동했다는 점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에요. 너희가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냐. 이건 마치 왜 이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냐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는 노예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됐어요. 내가 set free, 이제 자유인으로 사세요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있네. 그래서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신분제도가 엄격했을 때요, 조선시대 말기, 그리고 또 뭡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랬었나요? 그 흔적이 남아있었을 때 나이 어린 여인을 늘 마님 하고 부르면서 나이 많으신 이 할아버지 종이 제 세상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연이 됐어요. You set free. You are now, from now on, you are Mr. Kim, Mr. Lee.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예전에 마님으로 모셨던 분은 여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데 말을 좀 이렇게 가볍게 이제 평범하게 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이 막 호통을 치면서 어디서 남이 마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서슬에 굴복해가지고 다시금 그 어린 여자 앞에 흰머리를 쪼아리며 허리를 굽혀서 마님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이게 서글픈 일이거든요. 이런 모습에 사도 바울이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순간에 한 세팅에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옛날 좋지 않은 신분제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에 매여 종노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고 형제를 형제라 부르시고 자매를 자매라 부르시고 이제부터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며 사십시오.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며 사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호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 뭐예요? 그분이 물론 아버지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는 그런 아버지가 계신다면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재벌이 아니라 이 세상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토론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내 아버지로 삼는 순간 내 신분이 달라져요. 내 사는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왜?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무엇을? 유업을. 하나님의 모든 이 풍요로운 그 소유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을 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정말 감사한 일은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내게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어라.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 이런 횡재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이게 예수 사건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 약속이 유업으로 주어진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게 뭡니까? 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복이 없어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에는 이 모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축복이었어요. 아실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평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이 유업이에요. 그런 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요. 그것뿐만입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걱정하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 이러고 가나안 땅까지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범사에 믿음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홍길동을 너무나 억울하게 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한 조선시대 이 서얼제도 신분법은 당시의 상황으론 국가 경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면책 특권이 있는 양반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전한 법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온전한 법입니까? 아니죠. 조선시대의 이 온전치 못한 신분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길동처럼 꿈을 잃고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선시대가 끝이 났지요.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법 아래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법이 오매 조선시대의 옛법은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선시대 불완전한 옛 신분제도를 오늘날에 와서 적용하자. 남존여비다. 예. 너는 빨래만 하고 살아라. 나를 섬겨서 산부종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무슨 이런 시대착오적인,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모두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요,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유대인을 형제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함께 감염돼서 죄에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온전한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신분제도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홍길동처럼 꿈을 잃고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한국 사람 지난 5,000년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고 보면 또 세상에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다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아무도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 우상들, 가짜 신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아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새 법이 오니까 구약시대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구약시대 불완전한 옛 율법을 소환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자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무슨 이런 시대착오적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같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종인, 자유자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선포했어요. 또한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은 가나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땅 근심 없고 평생의 기쁨과 감사로 살다가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뭐라 하든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얻은 이 소중한 축복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범사에 일도 빠짐없이 누리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교사 같은 율법 주셔서 최소한 죄가 뭔지는 알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가 되매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서 연약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